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나로 인하여 우리의 속한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자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도 없고 또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함으로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정말 부족하고 무언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귀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고 하나님 정말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연약한 자가 강건함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가 약하다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성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목회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응답받고 또 정말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에서 현장에서 막힘이나 부딪힘이나 곤고함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항상 함께하는 정말 힘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날들이 있고 특별히 뭐 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둘러봐야 되지만 이제 이렇게 그런 우리가 절기를 정하듯이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면 사람들이 잊지 않고 혹은 잊었더라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그런 의도나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그렇게 날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성경에도 이제 뭐 기념비를 세우던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기기도 하고 적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문 미간이나 이런 데도 놓기도 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그 이 기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춰서 이제 뭐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번 연도에는 이게 딱 겹쳐가지고 가정 주일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 주셨지만은 그리고 바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되는 게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죠. 그래서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갈비뼈가 있는데 어쨌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가장 진한 사랑 고백이죠. 나라는 거죠.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동산에서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가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그 복을 이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주신 그 축복들 있잖아요. 그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가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장이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했지만 천국을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정은 이제 또 다르죠. 뭐 3년을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3년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 속담처럼, 명언처럼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행복보다는 이제 많은 그 불행과 사건과 사고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번거롭게 뭐하러 결혼을 하냐, 그리고 뭐 아프게 뭐하러 애를 낳냐, 뭐 이러한 인식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되게 이제 특히 젊은 층에 만연하고 있죠. 그래서 혼자 살기 너무 이제 좋게, 그리고 혼자 살아도 별 문제 없도록 이제 아이보다는 뭐 애완용 뭐 펫을 기른다든가, 뭐 굳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미화해서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뭐 나 혼자 산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혼자 사는 것도 참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사람들에게 이제 자꾸 외면하게 하고, 그걸 모르게 하고,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더 좋다라는, 한때 일본에서 이제 자살이라는 게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인식이 우리나라한테도 넘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죽으러 가는 걸 너무 신나게 표현한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을 무슨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그리고 즐겁게 표현한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한때 일본에서 유행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냥 죽음도 이제 선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쉬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축복, 이러한 가정의 축복,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도록, 아예 거기 근처도 갈 수 없도록, 맛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웬만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도 잘 먹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설득력을 잃게 돼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전에는 이제 모르잖아요. 미디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 낱낱이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남한테 듣지 않은 말을 듣게 되는 게 가정이고, 내가 남한테 보여줄 일이 별로 없는 일들이 보여지는 게 가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 추함이 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겨져 있는 모습들,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이제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같이 나누어지면 사실은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서로 이제 정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대로 이제 탓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피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더 고통과 더 어둠이 심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딱 드러났을 땐 그렇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오히려 이제 좋다고 하는 게 비정상으로 돼버리는 이제 그러한 상태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둠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만 남다 보니까 다 가려진 상태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무디고 무지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 가정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내 상태가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현장인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나 혹은 뭐 사람들을 만나서 뭐 신앙 상담을 해주든 뭐 믿음의 말을 할 때는 뭔가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 왔을 때 내 모습이 사실은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하신 일로 못 보다 보니까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들로만 우리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건 다 뭡니까? 어둠이죠. 그게 사실 내 상태죠.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둡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이제 고통스럽기만 한 것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빛을 봐야 되는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않아요. 눈을 들어 그 빛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둠뿐이고 그리고 그냥 아픔뿐이고 그냥 고통뿐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빛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가셨잖아요. 어딘지를 알고 방향을 알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닮아서 바울도 빛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갔죠. 그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죠. 그죠? 그리고 바울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냐?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전달된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지금 이 복음이 뿌리 내린 나라와 아닌 나라를 보세요. 북한은 지금 그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본다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하자면 완전히 이게 우리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빛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것이 결국에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에게는 뭐만 보이냐? 이제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제 들려지고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에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큰 비밀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습도 드러나지만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가정에서 드러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 그 하는 걸로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이걸 잊을 수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을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는 기준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뭘 보든가 뭘 하든가 뭐 끊임없이, 그래서 뭘 성취를 하든가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먼저 나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그게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내가 뭔가 기준이 있고 뭔가 내가 수준이 있으면 그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되게 악한 사람으로, 또 어떨 때는 되게 막 내가 잘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럼 어떨 때는 막 저 바닥으로 막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나의 그 모습이죠. 그러한 내가 좋아하는 나기도 하지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게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게 사실 가정에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난데 너무 싫으니까 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딱 그 모습이잖아요. 저 하와가 줬다면서. 그게 사실 나거든. 내 상태를 하나님 드러냈는데, 이제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이제 드러내는데, 그걸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피하게 되고 숨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옥토와 같은 그러한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마음 생각과 모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이제 생명의 씨앗이 이제 심겨지면 엄청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열매 맺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들이 다 나와요. 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비밀을 얘기하고, 그리고 막 지식을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정도의 엄청난 파워, 막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지, 내 몸을 불살라서 막 사람들을 구하고 내 몸을 불살라 가지고 내주고, 그럴 수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막 모든 건 막 능력도 있고 막 힘도 있고 막 사람들한테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잘해주고 이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예언도 하고 막 말씀도 막 잘 전하고 막, 그리고 막 대단한 지식, 사람들이 몰라 심오한 막 진리를 막 얘기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왜 놀랍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사랑이 있으니까 저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뭐냐? 그렇게 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란 건 정말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사랑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랑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에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9편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0번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사실은 성전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과 비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누렸던 비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이 뭡니까? 원수죠, 원수. 원수가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아주 오래도록 괴롭혔다는 말도 있지만 억압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괴롭힘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상처 주고받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강압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굴복하거나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일으키실 땐 그 전에 상처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겐 강한 확신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라는 강한 확신의 토양으로 바뀌어져요. 가정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한 발짝 하루하루를 한 위기, 한 산을 하나하나씩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겐 엄청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일로 다시는 좌절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사람을 고통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한 배경 속에서 그 악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기까지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영적 배경의 이 비밀 속에서 영적 이 배경의 지식을 아는 이 배경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의 과정을 가게 되면 그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체질과 이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남을 건드리게 되고 계속 그 악함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는 이빨 자국이 있지만 이것이 점점 우리의 혈관을 타고 우리의 온몸에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붓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제 피가 굳게 되죠. 새파랗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심장이 멈추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독이 퍼지는 과정이거든요. 악함도 그래요. 그냥 가볍게 뱉은 이 악한 말이요. 이게 그 악함이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꼴보기 싫으면 한마디가 진짜 별거 아닌 한마디가 그렇게 좋게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농담으로 뱉은 말도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감정이 있으면 그래요. 딱 걸려들거든요. 딱 걸려들게 돼요. 이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에게 막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악함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괴롭힘과 억압과 이제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드러나는 게 가감 없이 드러나는 게 이제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현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상처를 덮을 수 있는 현장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민감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는 현장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3절에는 이제 그것을 더 리얼하게 표현했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다. 그러니까 이 등이 패일 정도로 이제 채찍질을 하는 그 이제 원수가 그 대적들이 이제 등에 고랑이 생길 정도니까 이제 패이는 거죠. 그 이제 채찍질을 하면 살이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패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럴 정도로 밭가는 자들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고랑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깊이 상처가 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괴롭혔다는 겁니다. 억압을 하고. 이제 왜 그럴 수 있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울 왕이 돼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그 골리앗 앞에서 전혀 이제 무기력한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전쟁이나 전투에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농부나 이제 그런 가축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이방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롭히고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이러한 그 힘의 논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자는 강자에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오늘 등에 고랑을 내듯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이 억압하는데, 괴롭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그러니까 본인은 뭐 힘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당한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구원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먼저 이 영적인 악의 고리가 끊어져야 돼요. 이 흑암이 꺾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가 믿어질 때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돼요. 서로에게 상처 안 받는 것 같죠? 아니요, 받게 돼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상처 안 받는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어둠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가 얘기하는 것도요, 그런 말에도 부모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그렇게 막 들춰지면, 말이나 이런 것들로 들춰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현장으로 보고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현장을 봐야 되는 거죠.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좀 우리가 십자가의 이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 가장 큰 은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비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아픔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능력을 확신하고 누리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신의 비밀을 가지고 당하는 자들은요, 결국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리고 정죄를 하고 했던 그 정죄했던 그것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요.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붕의 풀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 있습니다. 그 풀은 뭡니까? 인생들의 영광이에요. 그 잘남, 그 능력, 뛰어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한 거, 잘 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좋은 거,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거 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영원히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별을 벨 때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베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다 벤 다음에 품에 품어가지고 이제 짐을 옮기거나 그리고 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사람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고 전에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차지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더
낮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뭐 이 초가도 천국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초가는 이제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좋은 집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말하자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손이 차지 않고 이 품에도 차지 않는, 그러니까 있는 것들, 가진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거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껏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비밀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거는 뭡니까?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높고 낮고 이런 눈을 떠서 그런 거에만 빠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더 강력한 힘과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지만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정복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너희의 믿음이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의 현장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등을 마주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서 그렇겠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좀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 불만족 속에서 우리가 막 약간의 무너짐도 있을 수 있고요. 흩어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방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 현장 속에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감옥 속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처럼 너무 잘 자서 천사가 깨워서 그제서야 일어나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러한 말하자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열어주시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선악 세상 속에서 그런 것을 취하지 않게 하시며 죄와 어둠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현장 속에서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있는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 현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드러내심과 온전케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저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어둡고 깊은 수렁과 같은 이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와 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